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이제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게 됐고, 또 15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두려움과 15절의 두려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하면 그 야레라고 하는 그 단어는 12절에 사용되고, 그리고 15절은 구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공포심을 나타냅니다. 야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적 공포심이죠. 그러니까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때 이제 주로 야레를 쓰는데, 15절에 사용된 이 구르는 사무엘은 사울이 느꼈던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진 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이 왜 사울에게 그런 두려움을 일으켰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다윗과 함께 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자신을 떠나서 다윗에게 임재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왕권이 완전히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했다. 그 결과 사울은 그 두려움으로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 삼음에, 이게 마치 왜 두려워했는데 갑자기 다윗을 곁에 두지 않고 또 이렇게 벼슬을 줘서 곁에서 떠나가게 했는가. 13절에 있는 그 내용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선대해준, 잘해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삼았다, 떠나게 하고 천부장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서 다윗이 거기서 죽기를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그러니까 사지로 다윗을 밀어넣은 겁니다. 이게 마치 훗날 가서 다윗이 우레아를 갖다가 그렇게 그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천부장 삼아가지고 위험한 전쟁터로 다윗을 보냈는데,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여기서 출입하며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이런 임무를 수행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사지로 몰려서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전투를 잘 수행한 겁니다. 군사적 임무를 잘 수행해서 오히려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서 사울도 직접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적 두려움 때문에 직접 다윗을 손댈 수가 없으니까 또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악령이 임해가지고 창을 던졌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거기에서 더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것을 보고 또 두려워했다. 이 공포심이 훨씬 커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12절의 시작과 14절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은 사울이 전쟁터로 보내서 다윗이 그 앞에서 군사적 임무를 즉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 것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공을 세운 그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사울이 느꼈던 이런 두려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이다. 이상하죠? 여호와의 임재가 두 가지 결과를 정반대의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하는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마냥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들고 또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행위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행위로는 그렇게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 관점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죄입니다. 그게 율법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어야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든 우리의 행위로든 어느 한쪽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의롭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덧입는 이 칭의의 효과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인데, 그럼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말에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이 돼야 되고,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할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의의 기준이, 의의 개념이 또 의롭게 되는 그것이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와 복음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도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의로운 것이고, 대신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만사형통은 그대로 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의로운 자가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율법에 부합하는 것을 말해요.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면 만사형통합니다.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다 가가 있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이 옳다면 만사형통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빛 좋은 개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분명히 그럼 우리 안에 의가 있다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이 신약에서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데 유익을 주고 만사형통케 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이 의는 나를 구원하는 의가 아니라 타인을 구원하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성격이, 그 의의 목적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 와요? 나는 주님이 책임지고요. 나에게 주신 그 의는 누구를요? 주변에 있는 다른 죄인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이게 우리들이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왜 이런 구원이 안 임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성격은 나를 향하여 오는 의가 아니라 나를 뚫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의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가둬두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둬두려면, 그러면 구약의 율법 따라 사셔야 돼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구약에 있는 이런 백성들처럼, 먹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실컷 주세요. 그 얘기는 율법적 의로 나는 그런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주어지는 덧입는 이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의만 생각하고 나를 종착지로 삼아버리니까 이게 신앙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왜 쓸데없이 나 대신 죽고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인생 꼬이게 만드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요? 주님은 우리들에게서 기쁨을 찾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덧입혀지는 그 의에 대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방향을 따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덧입혀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무지막지한 그 고난, 그것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은 주님이 보셨던 그 방향으로, 세상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과 함께 나아갈 그때 예기치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기쁨과 그런 승리들이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이루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앞길에는요, 그런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딛고 그 길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생명이 꼽혀요. 당장 입에 넣으니까 써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는 좋은 약과 같은 것이죠. 복음은 우리들의 현세의 삶을 유쾌하게 하거나 모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곳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곳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주의 평화가 임해요.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그 영광과 그 유익을 자신이 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사울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점점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보십시오. 죽이려고 갑자기 창을 던져도 안 죽고 사지로 밀어 넣어도 안 죽고, 그럼 보세요. 다윗이 지금 창도 2번이나 피했고 전쟁터에서 살아나서 백성들에게 명성을 얻게 됐어요. 편하네요? 안 편하네요. 지금 전쟁터 가서 뭐 신발이나 벗고 자겠어요? 갑옷이나 벗고 자겠어요? 불편해요. 그런데요,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누가 사랑하는 게 편해요? 사람들 많이 사랑받으면 많이 고롭습니다. 그런 거죠. 그것이 그런데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문자 보내드렸던 것처럼 잠언 10장 24절에서 악인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의인은요, 소원하는 일이에요.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소원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을 붙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소원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로 말미암아 소원하는 일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늪으로 빠졌던 사울, 하지만 거기에 내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고 불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내가 밟는 그곳에 있었던 함정들이 나를 죽음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발을 내딜 때에 죽음의 함정들이 사라지고 그 죽음의 문들이 닫히는, 그래서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들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별해도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들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호와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의인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과 오히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대조된 삶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만족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감당하셨던 그 큰 고난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고난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영광과 그 기쁨,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